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여하였다. 그리고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 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치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은전 30개를 도로 갖다 주며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소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하여라. 그러자 유다가 그 은전들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새벽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 큰 무리가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연행해가지고 대제사장의 관저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신문했죠. 밤새 신문한 겁니다. 신문하고 특별한 죄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27장 1절에 보니까 새벽이 되었다 그랬고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여하였다. 거의 뭐 결의한 겁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은 가야바고요. 가야바. 그리고 전에 그 직전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26장 57절에도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되어 있는데 직전 대제사장은 안나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안나스가 죽기 전에 원래 대제사장은 죽은 다음에 그 후임자를 결정하는데요. 보통 연장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제사장들 가운데서 안나스가 죽기 전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말하자면 그 대제사장직을 가야바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그런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특별한 그 죄가 드러나질 않았는데 예수님을 결박했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총독은 이제 해가 뜨면 아침부터 약간 정오까지 일반적인 그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보통 일을 하지 않는데요. 오전에 업무를 보는데 일찌감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총독하고 분봉왕이 있는데요. 총독과 분봉왕, 직제는 서로 다릅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총독도 세우고 분봉왕도 세워요. 분봉왕은 유다의
한 2명 정도 분봉왕이 있고요. 또 총독들도 세워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잘못한 것을 로마의 황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총독은 분봉왕의 약점을 잡아서 보고하고 분봉왕은 또 총독이 잘못하는 것을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그 로마의 통치 방식입니다.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분봉왕은 헤롯이었죠. 분봉왕은 헤롯.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습니다. 총독이 결정하는 거예요. 3절에 그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 당하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밤새 지켜본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췄잖아요. 뺨을 맞대고 가장 친근한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모든 과정을 가룟 유다가 다 지켜본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치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은전 30개를 도로 갖다 주었어요. 자, 스스로 뉘우친 거 이거 회개 아니냐? 회개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뉘우친 거예요. 회개는 도덕적인 그런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는. 도덕적인 뉘우침을 회개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쓰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데나 적용해가지고 회개해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뉘우친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는. 은전 30개를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죄를 판단하는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어요. 거짓말로 증언을 해가지고 피고가 아주 불리한 판결을 받았어요. 억울한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증인이 거짓말로 증언을 해가지고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이거죠. 그럼 그 판결이 무효가 되는가요? 알고 보니까 그 증인이 거짓말을 했네. 그러니까 내가 한 판결은 취소 되는가요? 안 됩니다. 판결이 나게 되면 그 효력은 유지가 돼요. 그게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자기에게 내려진 그 판결이 억울하면 상소를 할 수 있죠.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소는 할 수 있지만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억울한 걸 탄원해가지고 죄가 없어졌다.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 거짓말로 증언한 사람을 명예훼손이라든지 위증죄로 내가 또 고발할 수 있겠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처벌해 주시오. 위증죄라든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판결은 그 시간에 난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4절에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소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자 유다가 그 은전들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어요. 불명예적인 어떤 죽임을 당할 바에는 자살, 원수의 칼에 죽임 당할 바에는 내가 자살, 불명예적인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살인데요. 근데 27장 바로 직전에 26장 마지막 절에 75절에 보면 베드로의 회개가 나와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베드로의 회개하고 가룟 유다의 뉘우침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회개는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에요. 살리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이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복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뉘우침은 해결이 안 돼요. 도덕적인 뉘우침 가지고는 양심의 가책, 어떤 그런 것에 좀 위안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왜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게다가 12제자, 12사도 가운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를 두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배당에 나오는 또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예배당에 나오는데 믿음은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양심에 도피쳐 위로를 받기 위해서 뭔가 양심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또 병 낫기 위해서 또 어떤 막연한 절간이나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복을 빌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믿는 사람들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불신자 혹은 배도자의 최후가 이렇게 불행하다. 그 배신자와 배도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15절 보세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명절,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말하자면 사면, 8.15 사면, 무슨 성탄절 사면, 풀어주는 관례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16절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는데, 이건 아주 흉악한 죄수입니다. 강도살인 이런 거예요.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에게.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런 정확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럼 대충 그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말을 신뢰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을 신뢰하는 편이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군중들이 이미 다 설득을 시켜놨어요. 17절에 18절에 이는 빌라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기예요. 시기심. 강한 시기심으로 인한 그 미움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도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왜?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죽이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19절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은 그 의로운 자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자기 남편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된 판단, 그 유대인들의 그 압력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관여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요일 오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오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 이게 아침 9시 전에 지금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끌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아침 9시라고요. 마가복음에 그랬죠. 15장 2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오전 9시였다. 오전 9시입니다. 원문에는 제3시라고 되어 있죠. 그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 오전 9시예요.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오전 9시. 그러면 그 직전에 골고다에 언덕에 올라가는 시간, 또 그 직전에 그 병사들의 군영에 끌고 가가지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홍포로 입히고 머리를 갈대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 뱉고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수욕을 주는, 왜냐하면 살인이 십자가를 지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이 군인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게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죄를 지었으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 시간. 그 직전에 지금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살벌한 재판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총독 빌라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 군중들.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죽이게 하였다.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거기에 군중심리까지 가세해서 강도살인죄를 지은 바라바는 풀어주라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21절에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바라바요 라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다 한결같이. 이건 다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이에요.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기 전에, 총독이 나오기 전에 벌써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설득을 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빌라도가 말하기를 아니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 라고 더욱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빌라도가 말하는 거 보세요. 두 번째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느냐. 근데 군중들이 막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24절에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빌라도가 아주 잘못한 겁니다.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왜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십자가가 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무죄, 석방, 나가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에서 준 권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준 권세예요. 권력이에요. 자기가 그 권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군중에게 밀리는 거죠?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건 그 다음 문제 해결할 문제예요. 소요가 일어나면 병사들 동원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주동자들 처리하고 잡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매를 때릴 사람 때리고 감옥에 집을 사람 집어넣고 죽일 사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죄가 없는 사람을 내주냐 이거죠. 그 손을 씻었어요. 그럼 손을 씻으면 그러면 빌라도가 잘못한 것이 면책이 되는가? 면책.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그 당시에 손을 씻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손을 씻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손 씻는다고 해결되나요? 이건 면책이 빌라도는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면책 불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총독이 그들에게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서 이제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결국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을 해요.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국가를 없애버리죠.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 장관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나라가 없어져요.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2000년 만에 독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는 것을 성경에다 기록한 거죠. 이것은 유대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미움을 받아요.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 잡아 죽였죠. 러시아에서도 100만 명 이상 죽였죠.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또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괜찮을까요?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유대인들을 왜 싫어할까요? 하여튼 이상하게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그걸 유대주의라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유대인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잘 삽니다.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똑똑하고. 그런데 고난이 많아요. 전쟁이 많고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그런 반유대주의가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 나가셔가지고 수욕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0시, 11시, 12시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오후 3시까지 캄캄한 흑암이 찾아오고 난 뒤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12시에 운명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으니까 시간적으로는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고통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 당하셨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요일날 일어나고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확인하고 죽음을 확인하고 이제 시체를 내렸는데 처리했는데 이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건 이제 금요일 저녁에 장사를 지내고 새 무덤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또 교회에 나오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또 불택자와 배도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과 같은 이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빌라도는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어리석은 유대인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희도 오늘날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결정하는 또 일을 처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해주시고 또 죄를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편에 서지 아니하고 진리 편에 서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